2022년 12월 7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오늘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봅시다. 세상은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교회를 통한 확진자들이 심심찮게 나오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싸늘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는 그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4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재판은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첫 번째 공식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긴 했지만 죽은 자의 부활 문제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싸우는 바람에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복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가 천부장의 귀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에 천부장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눈을 피해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데려가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해 줄 도들로라는 전문적인 변호사까지 고용하여 아주 단단한 준비를 하고 이 재판정에 섰습니다.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결의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도들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3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도들로가 무슨 내용으로 발언을 시작하는가 들여다보니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하는 말로 그의 말문을 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벨릭스는 로마 총독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쁘고 돈만 밝히는, 우리로 치면 탐관오리 같은 그런 악한 총독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벨릭스가 바울을 가택연금시키고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바울에게 뒷돈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을 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이렇게 질이 나쁜 사람인데 도들로가 뭐라고 했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견 지명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좋아졌습니다. 거짓된 달콤한 말로 아첨을 하여 총독의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변호사가 아닌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있는 말 없는 말 다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한다면 증인은 자신이 본 것과 알고 있는 것만을 성실하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 도들로는 변호사였지만 바울은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면 도들로가 바울을 향해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제가 재미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사실 재미있는 말이 아니죠. 바울을 향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저놈은 연병할 놈이다라는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전염병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일상의 삶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며 수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뜨린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의 위력을 말이지요. 그런데 바울을 향해 도들로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전염병에 어떤 특징이 있기에 도들로가 바울을 향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어서 오늘은 전염병의 몇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전염병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그 이름 그대로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와 만나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접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파되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속성도 그러합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살아서 활동하는 것처럼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복음이 살아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전염병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염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무증상 감염이라는 말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근육통이 생기고 호흡 곤란이 오고 후각이 마비되는 등등 반드시 그 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정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염병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그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서 19는 2019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시작된 이 병이 오늘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개발해도 변이의 변이를 계속하면서 전 세계 구석구석 퍼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 복음은 멈추지 않았고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도돌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또 바울을 깔아내리기 위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전염병이라는 말, 오늘 그 말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뒤집어 엎는 행복 바이러스, 생명 바이러스,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또 다른 의미의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빛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도돌로는 바울을 향하여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복음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을 텐데 우리를 통해서도 이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통해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예수 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